시편 제57편 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57편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감동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중심에는 청교도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담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모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교도적 장로교의 그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질문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제1목적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 삶의 목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호흡하는 순간마저 우리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기뻐하며 내 영혼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생각만 하면 기쁘다,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성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존재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수적인 일들을 우리가 힘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수적인 그 영광을 위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변하면은 안 돼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러나 건강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복받는 그러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거둬들이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고 깨끗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7편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우리 결론 한번 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주의 가장 기초, 가장 첫 번째 우주는 바로 나 자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첫사람 나 자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이 우주와 온 세계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서 올려라 올려라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57편의 이 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죠? 네. 5절 이 똑같은 결론이 5절에도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5절 이전의 상황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6절 이후에 나오는 10절까지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의 삶을 1절에서 4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6절 이후에 나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은 1절에서 4절까지의 상황은 무엇이며 또 6절 이후에 10절까지의 상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록된 글에 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기록한 그 배경이 어디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어디에? 굴에 숨어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굴이 어떤 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뭐 아둘람 굴이라든지 23장에 나오는 그 엔게디 굴이라든지 어떤 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굴 안에 있는데 그 굴은 어떤 굴이에요? 도망치는 굴이에요. 도망해서 숨어 있는 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사울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그 굴에서 지금 이 시를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알다스헷에 맞추어 이 노래를 부르라. 알다스헷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멸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치우지 말아주세요. 나를 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1절, 2절, 3절에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는 지금 다윗은 재앙들을 만나고 있다. 이 재앙의 폭풍우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재앙이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단수가 아니에요. 재앙들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이 재앙들 속에서 내가 지금 묶여있는, 갇혀있는 듯한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서 이 시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울부짖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간절한 상황을 돌아보아 주소서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소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럽니다. 비방소리, 나를 험잡고 나를 비트는 그러한 나를 추적하는 자들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자와 같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불사르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 그냥 뭐 남김없이 삼키는 그 사자죠. 불사르는 자, 남김없이 태우죠. 잔인하죠. 그런데 그 사자의 이빨이 창과 그 화살과도 같고 또 칼과 같은 혀를 가지고 나를 비방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론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앞뒤로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반복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변치 아니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언제? 지금 두렵고 사자처럼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뭘 결정했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결정했느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은 다윗이 찬양할 때에 쓰던 그러한 도구인데요, 예배 가운데 예배에 나아갈 때 쓰던 그러한 찬양의 도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어떤 노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예배가 깨어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어느 순간에도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둘러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질병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 경제에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만큼 이 상황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 걸고 목숨 내려놓고 그 영광 다 낼 것이 온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찬송하던 그런 영광을 받던 사람이 동굴에 지금 숨어있는 이 상황보다 더 끔찍한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에 내가 회복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어두움과 이 밝은 광명이 찾아오는 이 시점, 정확한 그 중앙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내가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꼬이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고개 떨구고 한숨 쉬면서 답답하고 땅바닥 치는 그런 상황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밝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아 일어나서 깨어져라.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때문에 눌리지 말아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 아닙니까?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광명,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의 그 시점도 되지만은 성경에서 이 새벽을 의인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의인.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겁쟁이가 아니라 이러한 겁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아 깨어라. 잠자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것들은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자의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있잖아요. 깨라, 깨어나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 모든 가정마다 있습니다. 국가마다 있어요. 온 세계가 어렵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면 잘 사는 나라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선진국에 가보세요. 거기라고 어려움이 없나요? 집은 깨끗하고 거리는 멀쩡하고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자살률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그런 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만족함의 분출을 어디에다가 펼쳐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못 산다고 가슴 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그 동굴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결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동굴 속에서도 내가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은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론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심령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골고다인 것을 모릅니까? 십자가인 것을 모릅니까? 다 아세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얘들아, 됐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이 모든 형편들을 다 초월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론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내 안에 찌꺼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이런저런 고민이나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예배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며 내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 멈출 수 없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어두워지고 비틀어지고 답답하며 의심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의 예물을 받으사 아버지, 그 삶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때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고통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평생을 살아도 부족할 텐데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것 쫓아다니느라고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설령 지금 우리의 환경이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이 하루에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사 우리의 길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청교도적 신앙,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심정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